아기와 목욕물. 앞의 사례들은 다음 질문의 대답으로 나온 것들이다. 신에 대한 믿음은 정신병리의 현상인가? 만약 어린 시절에 배운 것, 지역적인 관습과 미신의 진흙탕 속에서 뛰쳐나오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이 사례들을 보면 그 답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그 답이 어떤 때는 그렇다이다. 교회와 어머니가 캐시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은 분명히 그녀의 성장을 더디게 했고 영혼의 독이 되었다. 신앙을 회의하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그녀는 더 넓고 만족스러우며 생산적인 삶으로 과감히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제야 자유로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답이 아니다이다. 마르시아는 어린 시절에 차갑던 소우주에서 벗어나 더 넓고 따뜻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자랐다. 그리고 테드가 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활은 영혼의 해방과 부활이 가져다주는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 과학자들은 진리를 찾으면서 열성적으로 질문을 해나간다.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이므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답이 정확하고 명백하며 또 간단하기를 원할 것이다. 단순한 해결을 바라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회의하게 될 때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마련이다. 그 첫째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좁은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다. 확실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둘러싼 주위에는 많은 더러운 목욕물이 있다. 성전, 종교재판, 동물 재물, 인간 재물, 미신, 파문, 교리주의, 무지, 위선, 독선, 강직, 잔인, 책 불사르기, 마녀 불태우기, 성무집행 금지, 공포, 복종, 병적인 죄의식, 정신이상 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것인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 파괴적인 교리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문제일까? 인간이 독단적인 게 문제일까? 주변의 무신론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신앙인이 자기 신앙의 독단적인 만큼 그도 독단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독단주의인가? 과학자들이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지적했듯이 과학 자체가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었거나 또 그것으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과학자는 기독교의 십자군이나 알라의 군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광신적이다. 이런 현상은 신에 대한 믿음이 무지, 미신, 강직, 위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나 가정 출신의 사람이 과학에 입문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 경우 지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동기에서 기존 신앙의 우상을 깨트린다. 과학자들의 성숙도를 재는 지표는 과학도 어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독단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있다.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회의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과학 자체의 주장은 가끔 문화의 우상이 되므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이 되어야 한다. 성장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회의적인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식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허위 주장과 거짓 개념들의 배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개념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자 파울 틸리히가 하나님을 초월한 신이라고 언급했을 때 의미한 바이며, 또 지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느님이시여 영원하시라 라고 부르짖는 이유다. 영적 성장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첫째로 미신에서 나와 불가지론에로, 그러고는 불가지론에서 나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로 인도되는 것일까? 이 과정에 대해서 바로 900년 전 수피 아바는 이렇게 말했다. 사원과 교사들이 부스러지기 전까지 우리의 신성한 일은 성취되지 않을지어다. 믿음이 배척당하기 전까지, 그리고 배척이 믿음으로 되기 전까지 진정한 이슬람교도는 없을 것이다. 영적 성장의 길이 회의론적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신앙으로 인도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르시아나 테드같이 지적으로 아는 게 많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신앙의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캐시가 신앙을 버림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회의하기 이전의 하나님은 회의를 거친 후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의 유일한 종교란 있을 수 없다. 다수의 많은 종교들이 있고 여러 차원의 믿음이 있다. 어떤 종교는 누군가에게 건전하지 않지만 다른 종교는 건전할 수도 있다. 과학자인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들에게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 더 믿음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받는다. 엄격하게 프로이트적 전통을 지키지는 않더라도 심리치료사는 일반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광적인 믿음은 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향이 지나쳐 편견을 가질 때도 있다. 얼마 전에 대학 선배 한 분을 만났다. 그는 수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갈지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몇 해 전부터 심리치료를 받아온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치료사에게 수도원이나 내 종교적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어 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해할 것 같지 않아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나는 이 선배를 그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수도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수도원에 가고 싶은 욕망이 신경증적인 것인지 예측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 선배는 치료사에게 그 얘기를 꼭 해야 합니다. 환자는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심각한 문제라면 더 그렇죠. 선배는 치료사가 객관적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치료사가 객관적인지, 그리고 참으로 환자가 의미하는 그대로를 이해할 만한 역량을 지녔는지 제대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는 어떤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모든 종교가 선하고 건전하다고 여겨도 마찬가지다.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버리듯 모든 종교를 병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문제가 복잡하다는 핑계 아래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종교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환자에겐 해롭다. 치료자가 객관성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객관성과 그들 자신의 영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반대로 모든 심리치료사는 종교적인 문제에 연루되기를 피하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다.